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2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적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본문 중에서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또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설레게 되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성전을 향하여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것을 항상 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참 마음에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도 들고요.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때 그런 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내 마음이 가고 내 눈길이 가는 곳, 눈길이 가는 곳이 정말 사랑하는 거죠. 남편들이 혹시는 또 어디 바깥에 나갔다가 아내가 아닌 다른 데 눈길을 두고 있을 때 마음까지 간 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이 마음과 눈길이 같이 가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 우리 아이를 데리고 우리 놀이동원에 이렇게 본잡한 데 가면 부모의 마음과 눈길이 항상 이 아이들을 향해 있죠. 뭐 다른 거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아이가 어디 있나, 잘 있나, 옆에 있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연로한 부모님이 여러분 계신다면 여러분 여기 이민 와서 이곳에 살아가고 계시니까 그 부모님 마음에는 가까이 있는 자녀보다는 멀리 있는 자녀가 항상 마음에 있잖아요. 몸은 한국에 계시지만 마음과 그 눈길은 항상 이 태평양 너머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한국에 있고 또는 먼 곳에 학교 때문에 떠나 있든지 또는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가 계시면 가까이 있는 자녀들보다 또 멀리 있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갑니다. 잘 먹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특별히 또 좀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있으면 더 마음이 가죠. 이 마음과 눈길이 가는 것,
그게 사랑의 아주 귀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또 눈길을 그리고 끊지 않고 계속 향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배경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은 8장에서 9장으로 쭉 이어가다 보면 이 두 8장과 9장이 바로 연결된 사건 같아요. 왜냐하면 9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 8장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눈을 열어서 이곳을 보시고 이곳을 향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9장에 바로 가서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고 하니까 언뜻 읽어가면 바로 연결된 것 같아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신 것 같은데 9장 1절 여러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나타났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우리 매일 성경 같이 묵상해 오셨죠? 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다고 5년이 아니고 7년입니다. 그리고 왕궁을 건설하는데 또 몇 년이 걸렸죠? 13년이 걸렸죠. 토탈 한 20년이 걸린 거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솔로몬이 즉위한 후에 열왕기상을 보면 언제냐면 4년째. 즉위한 지 4년째. 그러니까 즉위한 후에 이때는 언제냐 하면 24년이 된 때예요. 오늘 본문의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난 때는 성전을 봉헌하고 솔로몬이 기도한 다음에 바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1년 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1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13년 동안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다가 다시 나타나셨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때도 구름으로 응답하셨고 하나님 응답하셨겠지만 다시 나타나서 다시 그 기도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18장과 9장 사이에 13년의 갭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생기죠. 왜 지금이냐? 왜 다시 이때 나타났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때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내용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시 재응답으로 나타나시고 나타나는 방식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다고 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어왔지만 솔로몬이 즉위하고 바로 난 다음에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그 예물을 드렸죠.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백지수표를 주죠. 마음껏 구해라 내가 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구했습니까? 지혜 달라고 그랬죠. 내가 어린아이 같으니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간에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본문 보니까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나타나셨다. 13년 그리고 기브온에서 나타나시면 24년이 지난 후에 13년 전의 기도와 24년 전의 기도를 이 기도 가운데 이 나타남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왜 지금이냐? 왜 지금이겠습니까? 이제 9장부터 넘어가면 솔로몬이 점점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9장 10장에는 솔로몬이 다른 건축 업적들을 쭉 기록하고 사람들이 스바 여왕까지 와서 솔로몬의 인기가 대단하게 나오고 그의 영광이 온 세계에 퍼지는 것을 나오는데 11장 가서 보면 그러면서 점점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떠났다. 수많은 후궁들 왕후들을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왕후들이 더 주변 지역의 사람 정략 결혼이 많은 거죠. 그냥 단순히 정략 결혼만이 아니라 그들이 결혼하니까 이방 신상을 다 가져오고 자기가 가져온 신상마다 이 왕궁 안에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절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도 이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이 솔로몬도 이쪽에 가서는 이 신상을 절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 신상 절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닌데 24년 지났으니까 마음이 조금 흔들리고 처음에 그 마음이 초심이 흔들리고 이제 그의 마음이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후반기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시점
아직은 완전히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시점에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시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겠죠.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을 다시 기억하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했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했듯이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향하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달라고 했던 그 마음처럼 지금도 네가 그 기도했지, 내 기도대로 나는 내 마음, 내 뜻은, 내 눈은 항상 이 성전을 향할 테니까 너는 이 성전만 바라봐라. 야, 지금 흔들리면 안 돼. 끝까지 이 기도를 바라보고 초심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솔로몬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거죠. 만약에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이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초심을 다시 회복하고 이 성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 있는 그 성전 중심으로 그의 마지막 후반기 통치 사역을 했다면 솔로몬도 그의 삶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솔로몬도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었을 텐데, 아쉬운 것은 솔로몬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죠. 그리고 그 왕위를 영원히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2지파만 주시고 10지파는 분열되게, 솔로몬 사후에 분열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솔로몬이 이때가 자기의 위기인지 터닝 포인트였는지는 몰랐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도 그렇죠. 지나고 보니까 이 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정신 차렸으면 이 후반기 사역이 이렇게, 그의 통치 기간이 이렇게 우상 숭배로 빠지지 않았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찾아오시겠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고요. 근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우리 살아가던 대로 우리의 환경에 적응하여서 편안한 대로 안주해 버리면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지막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쇠퇴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지금 순간이 변화의 시기인지는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그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 마음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 솔로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을 향하는 것은 성전의 화려함 때문도 아니고 솔로몬이 드린 많은 제사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이 시온산, 이 다윗의 성이 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니고요, 물론 아름다웠습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죠. 8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의 수를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 9장인데 9장 바로 전에 보도 솔로몬이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양의, 소의, 동물의 그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드렸는지, 소가 2만 2천, 양이 12만 마리, 12만 마리, 2만 2천, 엄청난 거죠. 봉헌식 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세계 건축물 중에서 고대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이었습니다. 스바이 왕도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성전을 보기 위해서 관광 올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채워놓은, 그 성전 내소를 다 입혀놓은 그 황금 때문이 아니고 드려진 제물이 많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마음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8장 29절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있으리라 하신 그곳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곳을 향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는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는 지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무슨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너무나 뛰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예정하시고 아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 성전을 향하여 주십시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13년 후에 다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9장 3절을 보니까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을 향하여 있을 것이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눈길이 이곳을 향하여 주십시오 그랬는데, 오늘 이 바로 뒤에 9장 3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같이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눈길만 구했는데 하나님 마음까지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의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6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너를 던져버리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게 뭐냐, 말이 아니라 삶이 있어야 되죠. 행동이 있어야 되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연인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그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느냐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데, 오늘도 우리 모두 우리 찬양송의 대부분 찬양송에 있죠.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죠.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희 무수한 재물 수량의 번제 살진 짐승 그것으로 하나님을 배부르고 그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시겠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의 상징인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거 들여놓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성전 땅만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 3절 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한다고 그 성전 자체가 너희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성전은 하나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매 주일마다 그냥 예배에 나오는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중요합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의 집안 안에서 지금 3대째 4대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의 신앙이 좋으니까 그 덕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봉사와 열심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불순종하면 7절 보니까 그 얻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버린다는 거죠. 17절 하반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던져버린다.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전이라도 던져버린다. 그리고 17절 하반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거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거리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요셉을 볼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궁정에서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임을 왕도 보고 결국은 왕도 그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거리도 되기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서 세상이 더 반기독교 적이어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시대는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까? 아니죠. 더 핍박했습니다. 사이비 종교라 핍박했고요. 유대교도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조롱을 받는 것은 세상이 더 악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돈의 진심이죠. 경제적인 풍요의 진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십시오. 내가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명예에도 우리 정말 진심입니다. 자기 이름 내는 일에 우리 정말 진심입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일에 진심입니다. 우리 질병을 치료하는 일에 진심이죠.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는 일에 우리는 정말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심이냐는 거죠. 때로는 내게
불편한 일이 있어도, 내가 손해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진심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 그런 진심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바깥에서 잘 알지 못할 때는 욕할지라도 사람을 만나보고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 그런 사람을 볼 때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동의하진 않아도 이 친구의 신앙은 진심이다, 얘는 제대로 믿는 친구다, 인정받죠. 왜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느냐? 세상을 탓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느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스스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약 충분히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그도 알고 있고 그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의 연약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을 떠날 때, 범죄할 때, 그러나 그 범죄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재앙을 내리고 전쟁했고 패하고 포로되어 가더라도 그때 스스로 돌이켜서 이 성전을 향하여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그가 그곳에서 정말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이 모든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갔지만 깨닫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깨닫고, 자기가 잘못함을 깨닫고,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그의 죄를 묻질 않았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다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 그토록 기뻐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스스로 돌이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왜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이 성전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까?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물어볼 수 있겠죠. 성전이 성전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황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두 가지를 상징. 하나는 언약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또 하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기능이 뭡니까? 언약궤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그룹이 있고 날개를 펴고 있고 그 가운데 그 뚜껑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에 잡은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이곳에 들어가서 그 위에 쏟아 부음으로 대속의
제물을 드림으로 그 피가 그 언약궤를 덮음으로 그 언약의 말씀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을 만나 주시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언약궤. 이게 성전의 기능이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그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보았는데 하늘에 있는 본체를 보고 그 모형으로 성막을 그려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성막은 그것이 완전한 본체가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성전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보자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 못하던 그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봐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7절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다 행하지 못하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로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보면 곧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은 제자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은 육체로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영으로 그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교회 안에 같이 계신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합니까? 그 아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합니까? 그 아들을 향하여서 언제나 함께 합니다. 그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가운데 있긴.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받아주시네.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리는 그 하늘 나라의 유업을 우리도 같이 누리는 상속자로 세워주셨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살 수 있는 것,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붙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다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쓰는 거죠. 그 은혜 안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임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 주의 은혜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될 때, 내가 왜 이 꼬라지나 하고 낙심될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이 꼬라지로 살아가는 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하신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다시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오늘 찬송 같이 올리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